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두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옥합 깨트린 사건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이 사건은 앞선 마리아가 깨트린 것이 아닙니다. 사건의 흐름을 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리아가 깨트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때로는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옥합 깨트린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고 베다니 출신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고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고 생각하는 분들 계시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다는 정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본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근거는 없고 또한 마리아라는 근거도 없습니다. 마리아 사건하고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시점도 다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던 시점은 6월절 바로 엿새 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옥합을 깨뜨린 것은 한참 전 시점으로
보여주고 시점도 다르고 대화 나누는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으로 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같은 사건 같습니까? 같은 사건 아닙니다. 앞선 사건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지금 현재는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릅니다. 이름이 같다 해서 같은 사건 아닙니다. 나누는 대화 내용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한 시점도 다릅니다. 앞선 사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6일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깨트린 것이고 본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장례에 관련된 대화가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팔겠다라는 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대화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죄를 사함받은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올 뿐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읽은 사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추정할 뿐이지 정확한 근거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인인 한 여자로 보면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죄인인 한 여자는 그냥 참고 삼아 옥합을 깨트린 여인 2명 중에 1명이기 때문에 참고 삼아 말씀을 전한 것이고 오늘 말씀 전할 내용은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행한 이 사건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 마리아가 이 행한 일까지 같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미리 알려줬습니다. 자,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거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을 그렇게
목숨 걸면서 따를 것처럼 했던 그 수제자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12제자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슨 일 했습니까? 자리 다툼이나 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왕이 되신다면 오른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왼편에 누가 앉으실 것인가? 누가 더 총애를 받을 것인가? 자리 다툼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계속 자리 다툼만 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과연 그 옆자리에 앉을 것인가?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준비할 생각을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준비할 생각을 아무도 못합니다. 12제자 다. 그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12제자들이 다 그 모양 그 꼴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12제자도 주님을 외면하고 12제자도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던 그 시기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입니다. 가장 귀한 향유, 그 값어치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라고 합니다.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 이상의 품삯은 노동자 1년의 품삯과 비슷합니다. 게다가 마리아는 여인의 몸입니다. 여인은 경제활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향유 한 옥합 준비하는데 평생을 준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리아의 가정 형편이 좋은 형편이었느냐? 아닙니다. 좋은 형편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형편이라고 추정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어쩌면 마리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나병 환자 시몬이 마리아의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는 그 집안의 가장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나병 환자 시몬이 먼저 죽었을 수도 있고 다 추정입니다. 나사로가 그 집의 가장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장가가기 전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죽으니 그 형제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장차 살아갈 일이 막막했을 것입니다. 더 참담하고 덤담했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경제활동할 수 있었던 오빠가 죽었으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더 참담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힘들게 마리아가 시집가기 위해서 준비한 평생을 모아놓은 향유였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깨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봅니다. 제가 그 현장 가운데 있었으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인가? 나도 역시 동일하게 제자들처럼 주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기보다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저 같아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향유는 보통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값비싼 향유는 일반 서민들이 쓸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 평생에 모은 어쩌면 재산을 갖다가 한순간에 그 향내가 가봐야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한나절 가겠습니까? 하루 가겠습니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그 잠시 잠깐의 그 향을 맡으려고 지금으로 따지면 3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가 있는 향유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중형 차 한 대 값입니다. 차 한 대 값을 그냥 순식간에 그 향내 잠깐 맡으려고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낭비입니다. 사치입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제됐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 이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 어떤 제자들입니까?
기사와 표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제자들입니다. 병 고치고 귀신 쫓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영적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육신적인 생각으로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 순간에도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지는 못할 망정, 그 순간에도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합니다.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엉뚱한 소리만 합니다.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 또한 가룟 유다고,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가 또 뒷돈 챙기려고, 가룟 유다는. 그런데 다른 제자들도 그 상황에서 별다른 말을 못합니다. 예수님 편에서 마리아를 감싸는 그런 이야기를 못합니다. 다 동일하게 가룟 유다의 말에 동조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좋았을 것을. 자,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입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 향유값에 10배나 되는 돈을 주셨느냐? 안 주셨습니다. 그 향유값에 100배나 되는 오병이의 축복을 주셨느냐? 안 주셨습니다.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은 받기만 하셨습니다. 그냥 받고서 그래 잘했다, 너의 이름이 기념될 것이다, 그 말만 하시고 거기다가 돈을 가룟 유다한테 야, 돈 계산해서 줘라, 그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받고 마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주님께서 구제하셨다라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나사로는 살려주셨지만 그 집 어려운 형편인 것 같은데 그 집 하나님께서 구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받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다릅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자기 어려우니까 도와달라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정말 깊은 사람들은 자기가 2랩돈 가진 전 재산마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2랩돈 받으시고 잘했구나, 칭찬했다 말씀하시고 오병이어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마십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당장에 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시간차를 두고서 수년 후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 후에 자녀에게 그 축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은 당장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주님께 한 모든 헌신들 주님 기억하십니다.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행한 그 옷값 깨뜨린 사건 주님 기억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만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하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말도 같이 증거할 수 있게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옷값을 깨뜨린 그 마리아의 정신, 그 믿음, 그 주를 향한 사랑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전 재산마저 아끼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도 붓고 발에도 부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부은 다음에 발에 부은 다음에 발에 향유 부은 후에 머리털로 그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자, 그 향유가 머리털에 묻었겠습니까? 안 묻었겠습니까? 그 향유가 머리털에 묻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무릎을 조아리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낮추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는 마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자기 머리털에서도 그 귀한
향유 냄새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높여드리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허락하십니다. 마리아의 머리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에 한번 마리아가 그 향유를 자기 머리에 바를 날이 있었겠습니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에는 자기 머리에 가장 귀한 그 향유를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향유는 온 집안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주를 위해서 희생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를 채우고 주변을 채워나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진심으로 내가 희생하면, 주를 위해서 내가 아낌없이 희생하면 그 향기가 나를 채우고 주변 사람들을 채워나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의 그 믿음, 주를 향한 그 사랑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에 손 내미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려워도 교회를 돕습니다. 자기가 가진 전 재산 2랩돈마저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기가 가진 마지막 향유 옥합마저, 마지막이죠. 향유 옥합이 몇 개나 됐겠습니까? 그 한 개밖에 없는 향유 옥합, 어쩌면 시집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그 향유 옥합, 자기의 미래가 담겨있는 향유 옥합, 그 향유를, 그 옥합을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깨뜨린 옥합은 다시 쓰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 향이 날아가기 때문에 밀봉을 해놓습니다. 한번 밀봉한 거를 개봉하게 되면 향이 날아가 버리니까 즉시 쓰지 아니하면 그 향이 값어치가 사라질 것입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두고 조금씩 찔끔찔끔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밀봉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봉인된 것을 한번 해제하면, 깨뜨렸다는 건 봉인된 걸 해제한 걸 의미합니다. 봉인된 걸 해제하면 그 다음에는 공기에 그것이 접촉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 향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조금만 쓰고 남겨둬서 다음을 기약하고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남겨둬서 장래에 또 쓰게끔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 어찌되었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생각이 거기에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드리고 나서의 그 마음도 다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아까워했겠습니까? 드린 것에 대해서 후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께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님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쁨입니다. 주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이 기쁨입니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런데 쓰임받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고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나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되어집니다. 그러한 믿음까지 성장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드리는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후회되는 것이 아니라 드릴 수 있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첫 열매를 직장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마음에 어렵고 힘든 생활 형편이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려야지 하면서 직장 이직을 제가 좀 많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할 때마다 첫 열매를 새롭게 드려야지 그런 마음은 늘 품어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왜? 생활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 보니까. 제 마음이 항상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늘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하고 나서 2달 동안은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3개월째 사례비를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달 동안 사례비 한 푼 못 받고 3개월째 받은 돈이니까 얼마나 그 예물이 귀하겠습니까? 쓸 때도 얼마나 많고. 그런데 제 마음에 평생에 주님께 첫 열매 드리고자 하는 제 마음이 늘 있었기 때문에 사역의 첫 열매라도 제대로 드리자. 2번 다시 내가 첫 열매 드릴 날이 언제 또 있겠는가? 첫 열매는 그때 한 번뿐이니까 드리자. 근데 그것이 저한테 기쁨이었습니다. 아깝다가 아니라 저한테 기쁨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이지 아깝거나 그것이 무겁거나 그것이 아닙니다. 무겁거나 아깝거나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깨뜨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열매가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헌금이 되었던 기도가 되었던 봉사가 되었던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이 되었던 주님께 향해서 사역을 하는 것도 힘들다, 무겁다, 하기 싫다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써주심이 감사하다. 하다못해 성전에서 떨어진 휴지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이것을 띄게 해주셨다. 감사하다. 그런 작은 것까지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화장실 청소를 하더라도 변기 청소를 하더라도 성도들이 깨끗하게 뒤처리하지 않아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오물들을 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치울 수 있구나. 감사하다.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지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일해놨어 그러면서 그냥 욕이나 하면서 투덜투덜 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까지도 감사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늘의 상이 쌓입니다.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면 그 상들이 사라져버립니다. 실컷 일해놓고 원망해가지고 상 까먹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상 까먹습니다. 쌓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감사함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0절까지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예수님 발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 듣기에 바쁩니다. 그때 당시에 유튜브가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CD가 있었으면 예수님 말씀 다 녹음해놨다가 들으면 될 텐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 듣지 못하면 2번 다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데 어쩌다 한 번 오시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마리아에게는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혼자 그 많은 손님들, 예수님과 같이 온 손님들 준비하느라고 바쁩니다. 대접을 해야 되니까. 그래도 식사는 하셔야지 되니까. 너무 바쁩니다. 혼자 계속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엔 도저히 견디다 못해가지고 화가 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 마리아가 나와 같이 일하게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든지 그냥 적게 해도 되니까 편하게 해라. 여기 있는 이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않은 사람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린다? 그것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외에 헌금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분이 믿음도 되어지지 않고 환경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만한 예물을 드릴 만큼 가정 형편이 충분하지도 않고 여유롭지도 않고 그만한 믿음도 안 된 분이 거금을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돌려드렸습니다. 성도님 형편과 믿음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것 같으니까 돌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기어이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헌금함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액수가 역시 컸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다시 또 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어이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 드린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일단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랬는데 아니라 다를까 며칠 지나서 저에게 책망 들을 일이 생기고 나서 책망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헌금 돌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좌로 보내드렸습니다. 믿음이 안 되면서 행하는 것, 그건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서 행하는 것, 억지로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만큼 행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자기 믿은 만큼 행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과부가 두렙돈 드리는 거, 전재산 드리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비록 500원짜리 동전 2개밖에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전재산 드릴 수 있는 것,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또한 그럴 때 전재산 한번 드려보지 언제 드려보겠습니까? 전재산일지라도 그때 전재산 한번 드려서 하나님께 칭찬받아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500원 동전 하나, 제가 드릴 수 있는 전재산을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왜 저한테 전재산이었냐면 인천에서 집에까지 돌아올 차비였기 때문입니다. 차비를 하나님께 헌금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서 인천에서 집까지 제물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걸어서 갈 각오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이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셨기도 했고. 그런데 저는 아낌없이 주님께 드렸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전부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한테 헌금하라는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대로 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 돌려줬던 분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2명 계십니다. 그전에도 또 한 번 자녀가 100만 원을 들고 나갔는데 제가 기도해주고 그 100만 원을 안 쓰고 100만 원을 다 쓸 그런 상황이었는데 100만 원을 못 쓰고서 돌아왔다고 감사하다고 그 액수의 절반인 50만 원을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그러면서 헌금을 했던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마음이 바뀌어서 제가 사역을 적극적으로 안 해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니까 그러니까 헌금 돌려주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시 돌려드렸습니다. 제가 헌금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해놓고 스스로 줬다 뺐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을 희롱한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줬다 뺏는 것입니다. 헌금은 보여지기는 그 교회 하는 것 같고 쓰기는 주의종이 쓰는 것 같고 주의종한테 하는 것처럼 모양새는 육신의 모양새는 그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 그 헌금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헌금 드렸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달라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믿음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돌려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만큼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믿음을 착각해도 안 됩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향유 옥합 깨트리라고 안 합니다. 누구에게나 옥합 깨트리라고 안 합니다. 누구에게나 전재산 바치라고 안 합니다. 자기 믿음의 영적 주소를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삭 바치라고 안 합니다. 그런데 자기 믿음을 자기가 잘 모릅니다. 자기 믿음의 수준을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과하게 자기 믿음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자기 형편은 1,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과하게 1억을 헌금에다가 거기에서 부작용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조건 많이 드리는 게 최고가 아닙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것입니다. 자기 믿음에 맞게끔 드리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옥합 깨트리는 것 아닙니다. 믿음에 맞게 형편에 맞게 하시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지만이 됩니다. 말이 아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 받고서 아낌없이 드리는 마음이어야지 은혜도 안 받고 아낌없이 드리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은혜 안 받고 드리려고 하면 아깝습니다. 뭐만 잘못되면 뭐가 안 맞으면 자기 기분만 상하면 목사님 돈 돌려주십시오. 그런 분들 계신다는 얘기가 제가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벌써 2명이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 없이 행하고 은혜 없이 행하는 거 저는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 어린 낙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어린 낙 위에 타신 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비싼 향유 옥합을 또 깨트리게 하신 분이고 그것을 또 칭찬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도대체 예수님을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어린 낙 위에 타시고 그렇게 볼품없는 어린 낙 위에 타시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데 그 전날 예루살렘 입성하기 바로 전날에는 가장 비싼 향유를 깨트린 것을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을 사람의 기준으로는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지 않으면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이해하지 않으면 주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주님을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주님을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향유 옥합을 깨트린 마리아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한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하라는 것 아닙니다. 지금 당장 그만한 믿음까지 그런 분들 흔치 않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이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입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주께서 무조건 칭찬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행하고도 어려운 삶 가운데 들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귀신의 속살거림에 속아서 전 재산을 바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망하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귀신이 속살거려서 귀신이 성령님 척 속여가지고 재산을 빼앗아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감동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처럼 우리가 그 믿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 또한 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로 성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서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헌신도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드리는 어떠한 예물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드리는 몸도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봉사하는 마음이나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나 주님께 드리는 사역하는 마음이나 어떠한 마음이든 주님께 향하는 마음은 아낌없이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려진 믿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소망입니다. 주께서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